은혜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5페이지쯤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특송 있겠고요. 그리고 성가대의 특송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림과 거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필리핀 선교를 구멍난 복음과 온전한 복음을 4차례에 걸쳐서 가서 강의를 하려고 했지만은 시간과 물질에 문제가 있어서, 제약이 있어서 3번으로 마쳤습니다. 갈수록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고, 이번에도 수료하신 분이 건 70명이 다 되는 것 같아요. 70명은 좀 빠지는 것 같아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입으셨습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많이 지금 피곤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 여름 집회 준비하느라고도 힘쓰고, 또 여름 집회도 힘써서 하고, 또 집회 마친 다음에도 오시는 분들 섬기느라고 쉬지를 못하고, 피곤한 상태로 가가지고, 그냥 힘껏 섬기다 보니까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러고 보니까 한 3주를 내리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와가지고, 금요일 하루 종일 24시간 자고, 어제도 설교 준비 좀 하고는 또 자고, 지금도 머리가 잠에서 들 깨는 것 같이, 제가 좀 그러고 머리가 좀 아프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하면서 2가지의 느낌이 있어요. 보람도 있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는 것은 그분들이 이 복음을 접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체계를 쌓고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기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서 이제 몇 분이 될지 모르지만은 몇 분을 초청해서 한국 교회를 보여주고, 한국 교회, 지난 한국 교회, 오늘의 한국 교회, 또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음 해에 그분들을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초청할 것입니다. 참 그분들은 필리핀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허나 모두가 참여하신 분 모두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또 듣고 깨달은 건 아닙니다. 사실 물질을 들여서 먼 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참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강사의 모습을 보면은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참 진지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분이 뭐가 아쉬워서 돈을 싸들고 와서 우리를 섬기면서 그 수고와 고생을 하시면서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저렇게 애써서 희생하며 수고하시는가? 당연히 관심이 가져야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늦게 오고 들락날락하고 졸고 그런 분들을 보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저 생각 같아서는 좀 일어서서 좀 들으라고, 그리고 좀 문 좀 잠궈버리라고 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예. 제가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다음에 또 들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쉽지 않다. 이번이 마지막인데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는 참 집중해서 좀 들으십시오.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듣고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잘 듣는 분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 입시 설명회 할 때 보면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이렇게 강당에 모여 있고 학교 측에서 입시를 설명할 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집중해서 설명회를 이렇게 듣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잘 들어야지 우리 아이가 또 내가 이 학교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입시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준비하게 되다 보면은 들어가고 싶지만은 못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지요. 실수해서 실력은 되지만은 실수해서 또 못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해서 열심히 듣습니까? 사람들은 내게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지면요 집중해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면은 뭐 아무리 입시 설명을 해드려도 관심조차도 없고 대학에 갈 자녀가 없으면은 뭐 입시 제도가 어떻게 되든지 뭐 관심조차도 안 갖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게 자기와 연관이 있으면 사람들은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상관없으면은 사람들은 그저 방관하게 되지요. 외면하게 되지요. 제가 참 이번에 어느 때보다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게 얼마나 속이 상하고 깝깝한지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참 자유롭게 내가 영어로 이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어디든지 내 마음대로 가서 그저 내 발이 가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가서 전할 수 있는데 이게 전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면 좋겠지만은 내가 전하는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서 그 말씀을 통역으로 하려고 그러니까는 본인의 머리에서 쥐가 난다고 그래요. 머리에서 쥐가 난다고. 예. 그래도 감사해요. 머리가 쥐가 나도 열심히 하면서 참 은혜가 있게 통역을 해서 아주 감사했습니다만은 제가 해외 나갈 때마다 절실히 느끼는 게 참 영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마 영어권에서 산다고 그러면 죽으나 사나 영어 공부할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하는 건 잠시고 내가 국내에서 살면서 또 시골에 살면서 내가 뭐 영어 못해가지고 못 살 게 뭐 있어요. 영어 못한다고 사는데 지장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 못한다고 설교하는데 지장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불편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어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려고 작심하다가도 그만두고 못하고 이제는 뭐 때도 지내서 어렵습니다만 하여간에 제가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지만은 꼭 내게 필요한 거지만은 당장 내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준비를 하질 않아요. 그냥 발 앞에 떨어진 문제로 다가왔을 때만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진짜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차원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더 잘 살아가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못 사는 거 아니거든요.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에 이르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오늘의 육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또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은 구세주가 필요한 게 아니지요. 구세주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죄의 사함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또 다른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이신 예수님. 구원받을 자. 자, 여기 보세요. 피곤하셔도 저같이 피곤하시진 않을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들어봐요. 얼마나 지금 피곤한가. 예. 그러니까는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지요.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생각하시면서. 내가 구원받는 데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예수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잘 산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보다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관한 말씀이 더 많아요. 성경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진리의 말씀은 일부분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목적과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은 잘 안 갑니다만은 집회에 이렇게 가보면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은사를 받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요, 내가 은사를 받아서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는 하기보다도 내가 은사를 받아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내가 손 얹을 때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도 뭔가 역사를 이루는 강력한 능력자가 되기를 원해서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은혜도 나를 위해서 받으려고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기 위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자야, 당신들하고 달라, 이런 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사모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굉장히 은혜를 입고 참 이렇게 말씀을 반응하는 걸 보니까 참 제대로 반응을 해요. 너무 이뻐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통성으로 기도시켰는데 그분을 꼭 기도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 앞에 계신 분도 말씀을 잘 들었어. 그래서 그분 기도해주러 갔다가 이분한테 덤으로 해주고 그분한테 이제 가서 기도하려 이제 그분에게 머리에다가 손을 얹자마자 막 이 양반이 막 그냥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는 그냥 막 뒤로 얼마나 세게 나가 동그러지는지 몰라요. 저도 깜짝 놀라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고 그렇게 역사하시라고 기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나도 놀래버리고 긴장해버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냥 은혜를 사모하고 참 은혜를 받으면서 있었지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분을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주셨고 제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도 나를 위해서 은혜를 입으려고 들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구원주 예수님, 두 번째는 생명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이 있지만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능력 있는 사명자로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 삶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는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왜?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믿는 자로서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 능력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힘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오는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만한 믿음의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의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다가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면은 관심이 없어요. 고등학생이 없는 엄마와 같이 그 입시 설명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나의 관심은 천국일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은 너 구원받은 내 자녀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내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네 세상을 이기고 내가 너를 자녀 삼은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저버리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과 같이 그냥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번에도요, 그 안겔레스라고 하는 곳이 그게 유흥도시예요.
사는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요, 이 골프채 치고 골프채 들고 가는 사람들은 다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에 미군들이 우리 한국 여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놀고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가보니까 한국 남자들이 현지 여자들 다 하나씩 데리고 그렇게 놀러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건강한 관광을 위해서, 건강한 스포츠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겸사겸사 즐기러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식당에 가면 막 그냥 한국 사람들이 많아. 근데 다 현지 여자들 하나씩 다 데리고 앉아서 노닥거리고 있더라고.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살 수 있으면 이게 최고의 인생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건 그런 목적이더라고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가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가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에요. 육신의 삶이 아닌 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구세주가 필요한 건 천국 가기 위함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믿는 자답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분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관심조차도 안 가져요. 자, 저를 보시라니까요. 저를 보세요. 자, 옆에 분 말씀 안 들으면 좀 쿡쿡 찔러요. 말씀을 들으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의사가 검사 결과가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딴 생각하고 들으시겠어요? 의사가 건강검진을 한 것을 가지고 심각합니다라고 말을 꺼내면 그 다음서부터는 초긴장으로 들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초긴장하고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초긴장하고 들어야 될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목적으로 하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가 초긴장하고 들어야 될 거야? 반문조차도 안 해요.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걸 현지에 가서, 필리핀 현지에서 그런 걸 느꼈고 국내에서도 그런 걸 느낍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길포장하는 사람이 보석을 모른다라고 하면 보석이 자갈하고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거 구별해내겠습니까? 그 보석인 줄 알면은 그걸 자기가 취하면은 자기 인생이 바뀌어질 텐데, 보석을 보석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다른 자갈과 같이 그냥 버무려가지고 길바닥에다 피고 말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실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삶으로 바꿔놓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인 줄 알아야 되는데 몰라봐. 그러면 보석을 자갈하고 함께 그냥 버무려가지고 길바닥에 빠는 것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같으면 몰라.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인조차도 예수님이 얼마나 나의 인생이 중요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우선이고 예수님의 가장 나의 인생의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저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못 드립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로 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여겨보십시오. 그러면요,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말의 고백만큼 됐으면 좋겠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의 가치를 바르게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서 더 순위로, 저 순위 볼 때 저 뒤에가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유다가 못 들었겠어요? 예수님은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 말씀할 때마다 유다는 화장실 갔었을까요? 유다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라는 걸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들었지만은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정말 알았다라고 하면은 어찌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소리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믿느냐 이 말이야. 믿느냐.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게 믿음이지. 저는 좀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소는 뭘 먹습니까? 풀을 먹지요? 사자는 풀을 못 먹고 고기만 먹습니다. 소는 풀만 먹지 고기는 먹지 못해요. 사자는 고기만 먹지 풀을 못 먹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소는 끝까지 풀만 먹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소가 고기를 먹는 법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풀과 고기를 죄와 말씀으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풀을 말씀이라고 하면은, 소를 성도라고 하면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먹을 수가 없어요. 사자는 죄만 먹어요. 절대로 고기만 먹지 풀을 먹지 못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만 먹지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죄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십시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벌이 됩니다. 근데 파리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벌이 사는 것과 벌이 먹는 것과 파리가 먹는 것과 파리가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애벌레와 벌이 되고 나비가 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원래 애벌레에도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은 나비가 되고 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애벌레를 벌이다, 나비다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껍질을 벗는 변화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벌이 되는 거예요. 벌이 되고 나비가 된 후에는 절대로 나비는 애벌레가 살던 과거 연못으로 가지 않습니다. 애벌레가 먹던 거 먹지 않습니다. 꿀만 먹습니다.
벌고 살지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을 애벌레로 표현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꿀벌과 나비로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제한된 겁니다. 아무나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벌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꽃만 가서 꽃에만 앉게 되어지고 꿀만 먹게 돼 있어요. 애들은 벌하고 파리하고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 파리 보고도 벌이라고 그러고 벌 보고도 파리라고 그러고 애들은 그래요. 파리는 어디서 삽니까? 쓰레기더미에서 삽니다. 뭘 먹고 삽니까? 우물만 먹고 삽니다. 그놈은 더러운 것만 먹고 살아요. 벌은 꿀만 먹고 살아요.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벌과 같이 신령한 것만 먹고 사는가? 아니면 파리같이 오물을 즐기고 있는가? 내가 파리같이 세상에 오물된 죄악된 것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벌이 오물을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형태는 벌과 같을지 모르지만 DNA가 파리라고 하면은 언제나 사는 곳은 쓰레기장이고 먹는 것, 좋아하는 것은 오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로 23절의 말씀해 보니까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쫓아 살아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율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게는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비가 애벌레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구원받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신령한 말씀만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성도를 가리켜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하여 사는 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떡이 필요합니다. 세상 것 필요합니다. 그 죄악시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면은 비실비실거리는 게 와야 돼요. 영적인 갈증이 느껴져야 돼요. 말씀을 못 듣고 말씀을 읽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다 보면은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걸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계속 빠지고 말씀도 안 듣고 말씀도 읽지 않는데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이건 영적으로요 심각한 질병 걸린 거예요. 우리 하은이가 보면요 친구 만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친구 없으면 못 살 줄 알았어요. 저 이영하 목사가 맨날 불만불평이 그거야. 토요일날 되면 아이들이 친구들이 다 저기 거창 뭐 타러 가는데 나는 못 타러 간다고 맨날 그게 불만불평이요. 근데 그렇게 맨날 같이 지내들 친구들 요즘 코빼기도 안 보여. 코빼기도.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그렇게 좋을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아니더라는 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를 못 드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찬양을 부르는데도 아무런 감당이 없어. 말씀을 듣는데도 깨달음이 없어.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하고 힘들어. 이러면요, 이거 영적으로 큰 질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건강한 사람은요, 예배를 못 드리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그냥 힘이 돼, 힘이 돼. 세상을 이길 힘. 그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걸 이길 힘이 돼요. 핍박을 당해도 이길 힘이 나요, 말씀을 들으면은. 그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자기의 행위를, 자기를 신뢰하는 이 사람은,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지만 우리 주님은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해야 되는데 왜 마귀의 행실을 하느냐? 그러므로 너는 마귀 자식이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오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할렐루야. 은혜를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오는 게 중요하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 여기 앉아서도 유다와 같이 딴짓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배신하고. 예수님을 몰랐으면 예수님을 팔아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모르니까. 예수님을 잘 알았잖아요. 3년 동안이나 같이 생활했으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잘 알았지만은 진짜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교회를 달리다가 실망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가 뭐 이러냐고. 그런 분한테는 미안해요, 진짜. 근데 나는 그냥 미안하는 거 끝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당신은 세상에서 실망 안 해봤어? 세상에서 세상이 뭐 이래, 그리고 교회를 뛰쳐오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 보셨어요? 세상이 뭐 이래, 그리고 실망하고 교회를 뛰쳐오는 사람 봤냐고요. 교회 와서는 실망하고 뭐 신남의 교회가 이래, 그리고 도망간다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에 왔으면은, 야, 저 목사님 참 열정적이다, 그것만 보면 헛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그래, 야, 목사님 예배당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예배당도 좋지만 여기 사는 사람이 더 좋아요. 내가 농담 삼아서 그래, 여기 사는 사람이 더 좋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뻐끔뻐끔하고 앉아있다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성육신하신 예수님만 보면은 유다가 돼버려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야 돼. 아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거 이기고 나가지만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간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목사님이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니, 내가 해주는 걸 받고 원하면 내가 이해가 돼. 그렇잖아요. 내가 전하는 말씀을 아멘 하고, 목사님 이것도 좀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내가 주는 거 목사님 말고요, 그건 말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가서 믿음의 생활을 훨씬 더 잘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원해서 은혜 받을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은혜를 주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가 능력자가 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믿음의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너무 힘겨운 거예요. 은혜 입어보세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죽인다고 해도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은.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고, 은혜가 없으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우리 안에 어떠한 갈망이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갈망이 있는지,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 세상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게 하도록 나에게 능력되어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없으면 은혜가 와도요, 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 갈망 있는 사람한테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사모님하고 때로는 참 깝깝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모님이 그래요. 여보, 내가 사모이면서도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은혜를 이제야 내가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 당신하고 사는 나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야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좀 참고 기다리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하고 안 살아도 금방 깨닫는데 나하고 사는 사모님은 그렇게 시간이 왜 필요해요? 갈망이 그만큼 없었다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냥 금방 깨닫게 돼. 금방 열려. 갈망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들어도 모르고 눈에다 그냥 보여줘도 모르고 입에 넣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갈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면요,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고 복음이 열려지게 돼요. 그리고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그냥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어요. 즉 동물과 같은 거예요. 동물과. 그런데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되었더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에 그가 영적인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삶은 어땠을까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고 질병이 오고 사망이 그에게 엄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모든 것을 풍성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충만히 누리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요게 비밀이에요. 요게 비밀이에요. 요즘 현찰 안 가지고 다니지요? 카드가 다니죠. 카드. 어디 가든지 그냥 카드만 긁으면은 다 되잖아요. 카드 안에 다 들어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에 신령한 것이 있다. 그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피자를 먹습니다. 피자를 먹지만 실제는 뭘 먹는 겁니까? 영양분을 먹는 거잖아요. 영양가를. 피자를 먹는 거지만 영양가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내가 여기며 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 것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안 했어. 우리가 왜 이걸 소중하게 안 여깁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령한 것을 주시는구나 하고 깜짝 놀라며 할렐루야 하면서 그걸 온전히 알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아. 예수 믿고도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호강호식하고 쾌락을 즐기며 사는 걸 원해. 그런 사람은 신령한 것을 원치를 않아요. 신령한 것을 원치 않아요. 아니, 똥파리가 신령한 걸 원합니까? 파리는 신령한 것을 원치 않아요. 오물만 원하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령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생명으로 보내주신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니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막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주셔. 예? 일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음식 막 먹이잖아요. 좋은 음식 막 먹이잖아요. 왜? 일 잘해라고 셔는 것도 갖다 주고 아이스크림 갖다 주고 수박도 갖다 주고. 왜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여기 봐. 왜 선생님들이 맛있는 거 왜 자꾸 줄까? 잘 먹고 은혜 받으라고. 맛있는 거 받고 은혜 받으라고. 그런 거 맛있는 거 주는 거야. 너네들 전주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목사님한테 돈 줬어. 가서 맛있는 거 먹어? 대답 안 하는 애들은 주지 말어. 대답 안 하는 애들이 있거든. 맛있는 거 안 먹겠다고 하는 애들이야. 걔네들한테 안 줘도 돼. 맛있는 거 먹고 뭐 하라는 거야? 싸매라고 맛있는 거 주는 거요? 이거 먹고 힘내가지고 서로 싸워라. 닭새끼 모양 싸워라. 그래 주는 거 아니잖아. 맛있는 거 먹고 은혜 받아라. 할렐루야. 그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먼저 은혜를 주셔. 은혜 받아야 돼. 너네들이 은혜 받아야지 믿음대로 살 수 있어.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안 받으려고 들어. 안 받으려고 들어. 구원받고 나 천국 가는 게 좋지. 은혜 받으면 아이고 나 그거 싫어요. 이런 사람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대견스럽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의 풍성한 걸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싫어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좋아하면서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싫대요. 나 그냥 천국 가는 요 자리에 머물러 있을 테니까 나에게 은혜도 주지 마세요. 나 주를 위해서 살기 싫어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악한 겁니까? 구원만 받겠대. 천국만 가겠대. 그리고 삶은 자기를 위해서 제멋대로 살겠대.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나 오늘 설교 한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해버렸네.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까 찬송할 때도 찬송을 못 부르겠어. 기도할 때도 얼마나 힘든지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 내가. 그렇게 내가 힘들었는데 세상에 그냥 옛날하고 똑같이 해버렸네. 왜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귀담아 들을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의 일당백에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하늘의 전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전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패잔병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기 받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친구들에게, 안 믿는 친구들에게 인기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안 믿고 껄렁껄렁하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뭔데? 그들이 좋아하는 걸 같이 하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살아가니까는 우리를 갖다가 왕따 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사람한테는 왕따 당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으리라.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지요. 또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는 일을, 은혜를 입고 살기만 하면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일어나셔서. 여러분 안에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을 따라 우리는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망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갈망이 있으면은 이거 부끄러운 것이고 큰일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갈망이 새롭게 더욱더욱 강하게 여러분 안에서 샘솟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갈망이 없는 분은 갈망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에게 거룩한 갈망을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아 하나님의 원하는 자녀로 강하게 서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함께 짧은 시간을 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